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론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정치론, 교회 행정론은 우리 같은 교단의 장신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재로 교회 행정론, 교회 정치론 또 강의도 한 바 있고 또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신대학, 서울신학대학, 또 이제 성결교대학교, 감리교계통의 여러 신학대학, 침례교계통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바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이나 또 목회자, 또 우리 장로들 함께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교회 정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또 중요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책에서는 교회 정치 이제 그 1페이지부터 한 24페이지까지는 교회 정치와 일반 정치를 비교했고,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을 비교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또 교회 정치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장에서는 교회 정치 문화와 이념, 특히 교회 정치 문화, 이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교회 정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또 한국의 교회 문화, 정치 문화와 이념은 어떤 것일까,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분단됐기 때문에 또 공산권의 정치 이념과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 정치 체제가 뭔가, 체제의 이론과 또 현대 정치 체제와 교회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교회사 속의 교회 정치의 체제, 또 이런 것들도 설명했고, 한국 교회의 정치 체제와 조직 구조에 관해서도 말씀을 내 교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4장에서 교회 정치 과정에는 정치 과정, 일반 정치 과정에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교회 정치 과정, 또 단계,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정치 과정. 그리고 교회 정치 행태, 행태는 심리학적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인간 행태와 관련해서 교회 정치 행태 이론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에서 교회 정치 행태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요. 6장에서는 교회 정치 원리와 법규 실제, 교회 정치의 기본 원리, 여기서 법규 실체에서는 교회 헌법, 또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의 헌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헌법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제 교재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이런 그 전반적인 제 교회 정치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정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정치도 이제 그 일반 정치와 또 비교도 할 수 있다. 교회 정치를 세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치 이론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학문적으로 정립하는데 일반 정치학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체제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하위 체제, 서비스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 정치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바로 일반 정치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 정치 이론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일반 정치의 관계에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일반 정치 이론 중심으로 교회 정치 이론을 생각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교회 정치론에서는 교회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도 교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일반 정치 이론을 참고로 하여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치란 무엇입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란 고대 그리스의 그 폴리스라는 용어에서 비롯됐습니다. 폴리스는 당시에 공동체를 의미하였고 여기에 어원을 갖는 폴리틱스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폴리스 내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활동을 지정하였으나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오늘날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단지 정치학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정치학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거론된 정치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정치는 폴리스의 행복이라는 철학과 직결되어 있었고 많은 근세 정치 사상가들은 정치를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래하여 이제 짠 보당과 홉스를 위시해서 19세기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정치가 국가를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근대 정치학의 시조로 보고 그의 정치관을 이제 답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속에서도 개인이 갖는 개념은 결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홉스의 경우 정치란 주로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존중한 일이었다. 그리고 밴딩은 입법을 정치의 기본으로 봤다. 따라서 정치는 입법부의 구성, 기능, 입법부의 실체, 또 통과시키는 법률이었으며 정치 개혁은 의회 정치의 개혁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가 정치에서는 입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정치와 또 교회 정치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 정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나 하는 편견 때문이죠. 물론 정치라는 용어가 지닌 일반적 의미는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므로 다분히 세상적인 정치의 의미로 얼른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7위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 위임이요 정치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정치라는 용어에 너무 세속적인 의미만을 부여함으로써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 정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가 있으므로 국가 목표에 근거한 일반 정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 정치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정치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각종의 치리, 즉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정치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기술, 해명, 비판, 예측하는 하나님 주권 아래의 사회과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 연구대상은 교회 정치 체제, 교회 정치 과정, 교회 정치 행태, 또 교회 정치 조직, 구조화에 있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정치학은 일반 정치학과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또 통치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특징을 보면 주권성, 통치권성,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웃는 교회 정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행정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과 이게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행정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온 세계에 산재한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우리 일반 정치와 행정을 볼 때도 입법, 행정, 사법, 또 교회 헌법에 근거한 정치 활동 있고, 또 일반 행정도 행정부서에 각 정부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행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행정도 헌법이 있어가지고, 교회 헌법이 있잖아요. 일반 정치에도 헌법이 기본법이듯이 교회 행정이나 정치 모든 일을 할 때도 교회 헌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교회 정치 이론이 정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의 연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범적 접근법, 그러니까 어떤 그 규범, 법률을 중심으로, 구조적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행태적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 이런 것에서도 하면서 또 법률 제도적 접근, 경제적 접근, 또 행태적 접근, 사회 체제적 접근, 정치 문화적 접근법,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설명 내용에서도 되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와 이념. 정치 문화. 사실 정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치 사회화 과정과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 사회화는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교회 정치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화 과정을 먼저 고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나 제도나 정치 단체의 분포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나 국제적 여건에도 많이 달려 있지만 그 나라의 정치 문화에도 크게 달려 있습니다. 사회문화, 정치문화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문화가 과연 권위주의냐, 또 민주주의냐, 또 여러 가지 자유방임주의냐, 행정에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에 따라서 정치 발전 현상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문화, 또 정치 사회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태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정치 이념, 한국의 정치 이념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이 되고 삼권 분립의 원칙, 입법, 행정, 사법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교회 또 일반 한국의 정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도 지금 많이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만 어때요? 교회 하나의 나라의 교회의 목표는 두는 것이 교회 정치요. 또 교회도 헌법이 있어서 헌법에 따라서 교회 모든 총회나 노회, 당회 이런 교회 정치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정치가 과연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다 운영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 북한은 다릅니다. 거기는 권위주의요, 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 행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북한 정치 행정을, 거기는 아주 주체 사상의 철학적 기초와 그런 것을 기독교 교리의 원리에 따라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TV조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 사상과 기독교 원리에 대해서 함께 비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KBS, MBC, SBS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가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체 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보면 사람의 모든 것이 주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물론 표현에 봐서는 상당히 아주 함정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사람의 모든 것이 주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놓고
그 사람의 주인, 주체가 바로 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령은 곧 하나님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 이런 구성 요소와 다르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우상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이론을 활용하면서도 하나의 이제 수령을 어떤 또 김석의나 한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또는 영생론, 영원히 산다는 영생론, 이런 것을 볼 때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념들을 그대로 또 주체사상에서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하나의 지도자, 독재자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교회 정치를 이용해야 된다 해서 오늘은 교회 정치의 개관, 또 교회 정치 문화와 이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정치를 알아야 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 또 각 교회 안수집사, 권사, 우리 서리집사,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또 잘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교회 정치론 개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